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찬양과 찬사와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시간에 높여드립니다. 합당하지 않은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그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건이 얼만큼 중하며 얼만큼 가치 있으며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생명되는지를 하나님 성령 안에 우리로 더욱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특권과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하나님 좋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굳은 심령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주의 사랑이신 하나님 그 신령한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져서 교회의 신앙과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과 종교와 사회와 문화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각 심령들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 이미 우리를 구원하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해 가심 속에 우리가 어떠한 일로 부름받았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날 부활하신 그 영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다 나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아버지 그 예배를 더욱 사모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부분이지만 임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맛보게 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실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기뻐지고 주님을 칭송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분주한 마음, 하나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번뇌와 걱정과 염려와 삶의 우울과 하나님 내가 억눌려 살아갔던 그 짓눌린 마음들 주님 앞에서 생명 가운데 발견되어 주님이 참 그 모든 것의 치유와 능력 되심을 늘 경험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하나님 주님의 제물 기꺼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아버지의 영광과 영생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기꺼이 기쁨 가운데 드려 나아가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드릴 수 있는 넉넉한 것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넉넉함의 역사를 함께 삶 가운데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실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을 더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한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발견해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광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예, 또 우리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고, 고맙습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대학 청년부 NWS 십자가 복음학교가 우리 7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용인 포도나무교회 선교회 2층에서 있습니다. 자, 나는 NWS 이번에 가기로 했다. 자, 하시는 분. 자, 여기 한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우리 남정민. 네, 제가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사실은. 1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NWS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민이가 그때 이번 겨울에도 이 체육 실기를 보느라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서 하나를 받아놨어요. 여름방학 때 나는 십자가 복음학교를 가겠다. 예. 그런데 제가요, 진짜 정민이가요, 가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요, 그냥 갔어요. 근데 그냥 간 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도 가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무려 50%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가실 분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서를 하나 더 받았어요. 이은찬. 네, 은찬이가 이번에는 못 가는 걸로 제가 기간이라 못 가는 거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대학 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쉼터 샬롬 1주년 기념 예배 우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 반인데요. 교회에서 식사 후에 우리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실 분들은 식사하시고 봉고차 우리 교회 차로 출발하시고요. 재정부원들은 재정을 마치시고 따로 차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학교 밖 돌봄 계속해서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요, 여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니까요, 막으셔야 온전한 길을 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사이즈와 다릅니다. 우리 사이즈로 하나님을 감히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해 가시기 원하시는지를 정말 성령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 눈앞에만 보지 않아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로 함께 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광고사항이 없는데요, 제가 아침에 와보니까 여기 이파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한 2주 있게 지났는데 우리 식사하시고 남전도에 괜찮으시면 요 앞에 있는 화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명 집사님 이거 물 줘야 되는 거죠? 주셨어요? 안 줘도 돼요? 어제 주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물을 잘못 먹었나? 이파리가 계속 떨어져요. 지금 제가 아침에 왔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한 줌 요만큼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해 놓으십시오. 네, 이게 물을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꽃 전문가 김희영 집사님, 좀 잘 보시고 우리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세상에 보면요,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인데 배우자도 훌륭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집안도 좋아요. 자, 우리 옛날 말로 이런 사람 누구 아들이라고 그래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예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기캐다. 사기캐라는 것은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듯한 그러한 사람이 존재할 때 우리가 사기 캐릭터라는 말을 요새 젊은 친구들이 안 써요. 제가 씁니다. 제 때 요새 젊은 친구들의 줄임말은 제가 사실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엄친아, 엄친딸, 사기캐 뭐 이런 말들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충주를 아십니까? 충북 충주. 제가 충주에 한 1년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신혼집을 못 구할 때 저희 장일원 장모님께서 거기에 그 아파트를 잠깐 저희에게 주셔서 제가 한 1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 때 여러분 충주에 가면은 충주에 중앙탑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탑. 여러분 중앙탑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 중앙탑 막국수집을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맛있어요. 막국수만 맛있는 게 아니라 메밀로 반죽한 치킨이 있거든요. 여러분 메밀 반죽 치킨 먹어보셨습니까? 메밀 반죽 치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중앙탑에 지나가다가 어느 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때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가 누굽니까? 현빈. 여자는 누구죠? 손예진. 자, 두 사람이 어디서 눈 맞아 결혼했어요? 드라마에서. 제가 그때 지나가는데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을. 현빈 씨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카메라도 있고 사람도 많고 스텝이 막 한 20-30명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갔습니다. 몰래 슬금슬금 갔어요. 그래서 한 이렇게 10m, 20m 근저 거리에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빈 씨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현빈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평민이구나. 딱 그 얼굴을 보는데요. 이게 가수랑 배우랑 좀 달라요. 배우들은 늘상 연기를 하고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서 그런가 몰라도 어쩜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키도 크고 옷발 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아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난 사람이다. 배우계에 있어서는 정말 난 사람이구나. 아무나 배우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중뛰게 배우하려고 하는 애들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배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재밌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때 유대 시대예요. 가장 뛰어난 엄친아 같으며 사기캐 같은 유대의 시대의 모든 것을 갖춘 한 젊은 관원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등장하는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가 무엇을 가졌냐? 부자였어요. 그의 집안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구리온이라는 가문 사람인데, 여러분 구리온이라는 가문은요 이런 집안이에요. 시장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구리온 사람이요 하면 시장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먹을 것을 내줬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왜 대단한 가문이냐? 하스몬이라는 그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비 왕조가 생겼던 그 전쟁에 이 그리스 헬라가 유대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항하고 저항해서 독립을 이뤄낸 사람들. 쉽게 말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 어느 나라에게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었죠? 일본이죠. 그런데 그 일본의 앞잡이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독립투사들. 그 독립투사들이 사실은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삽니다. 이때 시대의 이 하스몬 가문, 뛰어난 가문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산헤드린 들어보셨죠?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은요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위임령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위임의 명령 앞에는 한 글자가 앞에 더 붙습니다. 뭐가 붙습니까? 대위임령.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가장 큰 명령은 너희가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저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대자를요 산헤드린 앞에 꼭 붙였어요. 나는 대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을까요? 겨우 70명. 그 숫자 안에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역사서를 전승을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가장 어렸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가장 어린 출중한 능력과 가문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산헤드린은요 아무나 입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되면 여기 뭐 달아줘요? 배지 달아주죠. 여러분, 국회의원 배지 이거 하나 달면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 앞에 거의 절을 해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국회의원 하나 큰 교회 왔다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이목이 집중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나가 왔어도 그 정도인데 산헤드린은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내들이란 최고 입법 의결 종교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냥 밤에 주님에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온 자가 아니라요, 단순하게 진리를 알고 싶어서 밤에 몰래 찾아온 자가 아니고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누구래요? 지도자라. 최근에 우리 삼천 1위 삼성과 효자동의 시의원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흥건 아파트 2차 앞에 현수막을 아주 크게 붙여놨어요. 아마 거기 사시는 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누굽니까? 진예찬. 제가 하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나이가 겨우 32살. 제가 실물로도 이 친구를 봤어요. 그냥 청년이에요. 니고데모가 어쩌면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였어요. 어린 나이에 모든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우리가 니고데모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니고데모는 진리에 목마른 자였어.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탐구와 궁금증이 가득했던 신령한 사람이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속았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로, 쉽게 말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판 붙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율법과 전승의 내용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과 정말 일치하는지, 정말로 내가 믿는 구약시대의 예언서에 예언하셨던 수많은 그 도살장에 끌어가는 어린 양, 그가 진짜 예수인지 그는 가서 증명하려고 했어요. 무슨 증명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로 여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경건하거나 신령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런데 이때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자,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과연 니고데모는 왜 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자, 이건 쉬운 질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우리 가장 앞에 있는 고개를 들라, 맨 앞에 계신 두 분 고개를 드십시오. 자, 누가 더 연장자입니까? 네, 소정이 잠깐만요. 고개를 드십시오. 안 보려고 자꾸 하는데. 네, 쉬운 질문이에요. 쉬운 질문. 네, 쉬운 질문. 자, 왜 니고데모는 밝은 대낮이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몰래 가려고, 숨어서, 생쥐처럼.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니고데모가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의원이고 사람들의 체면과 신분과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어서 밤에 갔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대다수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용과 관련된 원문과 이 역사서를 찾아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우리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했대요?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문장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라가 아니라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더라고 말한 것은 오늘 지금 3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 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니고데모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 빛이 비추었는데도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두웠던 곳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밝아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안 밝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안 밝아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큰 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긴급 구조대, 우리 구조대 이제 관련된 분도 계시지만 긴급 구조를 가면 그 사람에게 뭘 체크하는지 아십니까? 호흡과 심폐소생도 하지만 눈을 체크해요. 왜요? 빛을 비추면 눈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추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동공이 수축하고 팽창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들과 산 자의 차이는, 죽은 자는요, 아무리 빛을 비춰도 동공이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그 생명 가운데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 영생의 비밀을 너희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같이 내 안에 심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샘물에서 끊임없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 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가시면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던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도 그 표현을 씁니다. 그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시간이 언제였대요? 밤이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 떡을 주는 자, 내가 포도주에 적셔서 친히 너에게 이 떡을 줄 것인데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근데 가룟 유다 참 대단해.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도 그 밤과 같은 니고데모, 우리도 그 밤과 같은 가룟 유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성령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한 반응이 없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거를 동일하게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 그것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중에 그 은 30세겔을 가지고 가서 이가 그걸 가지고 던져버리잖아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은 30세겔 받아놓은 거 갖다 던져놓고, 아닌데 이거 아니었네. 나중에 은 30세겔 갖다가 대제사장의 성전 앞에 다 던져놓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목을 매달아 죽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다. 이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좀 안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3장 우리 2절 우리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무엇을 알 수 없대요? 표적을 알 수 없대요.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는요,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앞절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늘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23절 1장 23절로 24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봤대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대요?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이적을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기적이 나와요. 7개.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사건도 일으키셨죠. 그런데 그 7가지 사건들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먹을 것도 생기고 예수님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그 비싼 퀄리티의 상품에 내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왔던 손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이 귀한 것을 왜 맨 마지막에 내옵니까? 왜냐하면 신랑의 혼인잔치는요 가장 비싼 최상급의 포도주부터 순서대로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먹어본 자들이 말해요. 아니, 이 귀한 맛있는 포도주를 왜 나중에 내옵니까? 저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먹는 거. 저들의 관심은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에 그 떡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과 백성들은 늘 끝까지 내 안에 만족이 있을 때는 따라갔고요, 내 안에 만족이 없을 때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내가 원하는 순간에만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기적은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기적은 7번째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엇을 구했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도 물었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였어요.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한 구약의 예표예요. 요나의 표적과 이곳의 표적과 나사로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의 역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생명의 관계가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있다라고 여기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필요해요.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가면요, 이랬던 니고데모가, 따라하겠습니다. 이랬던 니고데모가 드디어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기득권 사회에서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변호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아는 자로 어찌하여 사람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를 심판하려 하느냐. 예수님을 심판하려는 자들 앞에 당당하게 니고데모가 자신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산헤드린의 모든 권력과 권위와 그 부와 명예를 다 잃어도 나는 예수를 증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런 요한복음 7장을 거쳐서 이제 니고데모는 마지막을 향해 가요. 자,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없나요?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 마지막 순간에 여기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대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리고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거듭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도 못 만나고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변화가 없으면요, 이 사람이 변화될 확률이 갈수록 떨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장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따라합니다.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연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온라인으로도 잘 드리고 있죠? 여러분, 예배가요, 한 번, 두 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감각이 그냥 떨어져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사람은 믿을 능력이 없어요. 니고데모가요, 자기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였어요.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깨져요. 내가 가진 무엇으로 주님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요.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 내가 가진 세월 속에 내가 믿었던 예수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가 내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지 않고 있다면, 찬양을 그냥 좋은 목소리로만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내 안에 내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가진 형편 속에 거기서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갇힌 철장과 같은 덫에 매여 있는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자유케 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서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니고데모가요 진짜 우리일 수 있어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실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장 24절 말씀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의탁하다는 뜻의 피스티요가 믿음이라는 뜻의 피스티스예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처절하게 비춰져야 돼요. 나는 믿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비춰져야 진짜 구원하신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을 해도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해요.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3절 말씀. 우리 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 3장 3절 말씀. 3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야 된다요. 거듭난다.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거듭난다. 이 뜻이 영어의 표현에는 born again이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in spiritual. spiritually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다는 개념과 영으로 태어난다는 개념은 별개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니고데모가 육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려진 거예요. 이게 가려진 거예요. 육신에 매여 있는 내 생각과 육신에 매여 있는 내 경험과 육신으로 살아왔던 내 신앙의 연조와 그 모든 전통과 내가 그 모든 율법에 매여 있는 그것들이 내 신앙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 향하여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그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커요. 진짜 이게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를 살게 하시려는 거구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요, 율법을 잘 지키는 대로 가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제가 가난한 자를 돕고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요,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생명과 진리로 깨달아지며 여기며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거는 봐야 깨달아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어요.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5절에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시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5절은 병행 같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볼 수 없느니라가 뭘로 쓰였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무엇이 없는 거냐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물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의 십자가의 피의 물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실제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생의 나라를 보게 해요.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 보여지는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경험해요. 그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영생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 수가성 여인도 동일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에 가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하자 그때 성령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진짜 영생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인식이 성령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이라는 분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내 어떤 영역에 계시는지.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음성과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 성경의 말씀도 문자가 아니라요 죽은 사어가 아니라 살아계신 마치 화로처럼 그것이 생동감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안에 이루어져야 진짜 물과 성령으로 난 자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반복하여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런 분이다.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죠. 11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사실과 진실을 말씀하사 보게 된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 복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감각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은요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말은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그 일의 일로 너에게 증언하는데 최종적으로 너희가 봐야 하는 그것이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으니 이는 그의 표적을 믿는 자가 아니라 그의 손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목적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차드 포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지옥의 형벌에 불구덩이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안에서 지옥의 문을 잠그신 분이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지하여 내가 진리 가운데 있기를 거부하여 그 길을 나아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길 가운데 내가 거하며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뜻을 보게 하시며 가게 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나의 그 무엇에 매여서 우리가 수많은 미혹을 당합니다. 유혹을 당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잘하십시오. 엉뚱한 분별되지 않은 생각이 내 속에 파고들 때 그 생각을 붙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붙들면 넘어져요.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 분별하여 성령 안에 그 일을 진행해 가면 분별이 돼요.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준비한 말씀들은 사실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한 가지가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세상의 만유의 구주 되신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도자 나오시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이 시간에 니고데모의 그가 신앙이 자라가는 그 여정 속에 그는 밤에 있었지만 그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자신의 능과 그 어떠함으로 깨달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영생을 얻는 자가 참 복락의 삶이라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진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임하면 너희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니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선명한 말씀이 과거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생명의 구원의 영생의 영원한 나라에 그것이 내 안에 정말로 비춰지고 더 깨달아지고 성령께 의지하여 그래 그것이 정말 내 소망이 되고 내 목적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 어찌하든 나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어찌하든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그 일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온전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이 성령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니고데모처럼 예수를 확신하며 성령 안에 변호하며 그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를 애도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 그 거듭남의 역사가 종교에도 지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속적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 충만케 하심으로 이곳 가운데 그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 성도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것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진 이 생명이 하나님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롭게 깨달아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그 하나님의 순종된 일들이 그저 율법을 따르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진 주님의 나라의 영생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제가 되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며 내 영의 눈을 들어 그 안에 그곳을 경험하게 되니 그러니 기꺼이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 안에 함께 기뻐하며 그 나라를 향한 다름질과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향한 우리의 삶에 하는 그 실제적인 변화들이 성령 안에 경험되어 계속해서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주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